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1311쪽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을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귀중한 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셔요.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성전 벽에다 우상을 그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을 섬겼지 날 섬겼냐. 하나님 떠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고, 하나님은 끌려간 그들에게 70년 뒤에 너희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 와서 너희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그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 짓는 거를 사단이 싫어하니까 이걸 방해한 거예요. 방해하니까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가운데 낙심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집 중심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장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걸 하나님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너희 이 철아 나 좀 기쁘게 해줘.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이 로또 맞은 거 이 비교나 되겠어요? 야, 하늘과 땅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냥 기록만 돼 있는 하나의 기록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슴 설레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다고. 성전 내 기뻐한다. 저 봐라, 내가 은도 금도 다 내 건데 내가 천지를 진동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는 거예요. 몇 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느 때에 편벽한 집에 이때 너희가 편벽한 집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집이죠. 아주 좋은 집에 너희가 거기 거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성전을 져야 되는데 너희 집 짓느라고 정신없냐. 예? 성전 지으라고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다 줬거든. 다 뭐 은금보화 다 줘라. 성전 짓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였고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가 무슨 힘 있겠어요. 아무 힘 없을 때 거기에 총독까지 보내가지고, 그것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똑똑한 이스라엘의 왕족이 엘리트가 있었거든요. 응? 부모는 다 죽었는데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큰아버지가 얘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족이요, 또 저 메데파사의 총독까지 되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얼마나 잘났습니까? 포로 주제에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는데, 그만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도 같이 짓겠다. 이 너희 부정하다. 너희 같이 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가가지고 고레스라는 대왕, 이 성전을 짓게 한 대왕은 이집트 원정 갔다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고레스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왕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레스와 같은 영감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절대 충성할 사람들이 아니다.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고 택도 없다. 이 사람들 지금 모략을 해가지고 반역할 거다. 그리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성전 짓는 것이 16년 동안 이게 못 짓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다, 기적이다, 뭐 이제 끝났다고 왔는데
오히려 성전을 못 짓게 명령이 내렸으니까 성전 지으라고 보낸 모든 자재를 가지고 자기 집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들을 얼마나 멋있게 지려고 서로 예?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옛날 유적지들이요 다 허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그거 끌어다가 다 자기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집은 좋게 지으면서 성전 좀 황폐한 거 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삶에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책 신발 사줘, 컴퓨터 사줘, 뭐 사줘 막 그럴 때 엄마나 이거 사줘야 돼 이게 중요하.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한 가지만 다 줍니다. 뭡니까? 공부만 잘하면. 공부는 잘했는데 뭐가 부족해. 그러면 알아서 사줍니다.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야 공부부터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게 중요하죠.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제단 쌓았어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단을 쌓더라. 그러니까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 40년 동안 성막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따라간 거예요. 성전 따라가다 성전이 섰다. 그럼 거기 뭐해? 거기서 그때서 자기 텐트 친 거예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언약궤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응?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데 너희가 왜 이거를 버리고 하느냐? 다른 거 집 짓는데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나머지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우선순위가 틀려버리면 삶이 꼬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밤에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북극성이라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절대 가치에다가 삶의 방향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방향을 안 잊어버려요. 그 북극성을 못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헤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매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럴 때 절대 가치가 뭐냐 이 절대 가치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그래서 애들 잘 키우고.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헛살았어. 여러분 제일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래요.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절대 가치라는 거를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길을 잃지 않게 가게 하는데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편벽한 집에 있는 게 옳으냐?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돈 많이 뭐 부자 되고 건강도 불어버리고 돈도 불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슬이 그치고 산물이 그치고 11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에 한재가 하나님께서 한번 확 불어버리니까 전부 얼어가지고 여러분 2장에 보면 더 비참합니다. 2장에 보시면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그때를 생각해봐라. 20고루 더미에서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50고루 중에서 20고루뿐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병으로 우박으로 내가 쳤지만 깨닫지 못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가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될 줄 알아요. 지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기는 것도 건강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여러분 건강 자랑해 보세요. 오늘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는 한 번도 감기 안 걸렸대. 그러면서 지금 마른 장작이라고 자기를 그러더니 여러분 그해 겨울에 죽다 살았어요. 감기 들어서. 나 그런 분도 뵀어요. 옆에서. 건강 자랑할 게 아니고 돈 자랑할 게 아니고 자식 자랑할 게 아니고 높다고 하는 사람 높은 거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는 낮은 걸 자랑하래요. 많은 거 자랑하지 말래요. 자기는 가난한 걸 자랑하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옆에 사람 배 아파 죽게 하려고 자식 자랑하려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할 때 성막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사 짓지 않은 만나를 먹여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파지 않는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얼마나 해주길 원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뭘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계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똑같이 세계적인 축복을 주셔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된대요. 얼마나 오래 사냐면요 90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900살 사냐고 그랬더니 전 세계를 다 누리려면 한 900살이 필요하대.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런 날 올지 모릅니다. 이번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장기 이식해가지고 150까지 살자고 그러던데.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둘이서 계단 올라오면서 야 우리 서로 장기 이식해가지고 150년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장기 이식 안 해도 900살까지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그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세계 중에 너희를 우뚝 세우리라. 뛰어나게 하겠다. 예? 우리 주보에 있죠. 주보에 우리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예? 예?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갈 때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해요. 너희 70년 만에 올 거야. 70년 만에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러 가라. 그 명령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명령서가 지금도 저 대형 박물관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유엔본부 2층에 있대요. 그 토판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실린더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 가든 돈 잘 법니다. 네? 세계 어디 내놔도요 그렇게 약 그 1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땅에서 없애려고 유럽에서 유대인만 만나면 다 죽였어요. 유대인만 보면. 십자군 전쟁 하러 갔더니 가다가 십자군 전쟁 하러 가는 길목마다 유대인이 다 죽였어요. 다 쫓겨가지고 러시아로 지금 그 러시아에 유대인이 많이 있어요. 다도 쫓겨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앨 수가 없어요. 땅에서.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부자도 많고. 그래서 2차 대전 동안, 1차 대전 동안, 2차 대전 동안 돈 번 사람이 누구냐?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돈 벌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들이 이 돈에 빠삭한 사람들이 성전지을 안 갑니다. 왜? 재산 다 포기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부자 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안 가고 버티고 정말 성전 짓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람만 갔는데 그게 5만 명이 안 돼요. 4만 9천 몇 명. 여러분, 가면은 죽어요. 힘들어요. 아무 보장이 없어.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 걸고 세상 다 포기하고 간 사람이 5만 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남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오늘 본문은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스알델의 아들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백성.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다 가지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정말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도 1,000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 걸고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붙잡으면 한 줌밖에 안 된다. 5만 명. 5만 명이면 더 한 동네지 뭐. 이 사람들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성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그 중앙아시아 가면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가면 까레스키라는 사람 있고, 또 일본에 가면 조센징이라는 사람 있고, 또 저기 멕시코 쿠바에 가면 애닉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에 끌려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서러움이 뭐냐면 나라가 없는 거야. 자기를 보호해 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 때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고종 황제 조선 말에 갔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돌아올 그 여권을 띨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가지고 쿠바까지 흘러가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돈을 모아는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 애니깽이 왜 애니깽이냐면요, 멕시코의 노동이 이 선인장 중에 가시가 많고 잎이 굵은 거 있어요. 그걸 삽자루 같은 칼자루 달린 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서 그 섬유를 빼서 밧줄을 만들고 손이요 매일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사꾼 일본 중매인한테 속아가지고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보냈어요. 애니깽.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교포들, 그때 정말 살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은 매일 그 파인애플 가시에 찔려가면 그 돈 모아서 보낸 게 뭐예요? 그게 다 독립자금이에요. 왜?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어야 자기들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라고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놔두고 니네 집 짓기 바쁘냐. 이게 있어야 내가 너희를 복 줄 거 아니냐. 이걸 버리고 너희가 복 받길 바라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왔는데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는 피아노 선생인데 가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어서 안 온대. 교회를 이용하시려는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언약한 말이 아직 있다. 이게 있으려면 여러분 6월절 피 바를 때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권세와 홍해와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다 이기게 한 게 뭐냐? 6월절 피 바를 때 아니냐. 그 출애굽의 언약과 그 피의 능력이 이 머물러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이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언약궤를 찾아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나라 때 쳐들어오는 대적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 안에 6월절 피로 바로의 세력을 꺾고 열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오고 그리고 요단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직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성전을 만들어야 내가 역사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야, 성경 있지 않냐? 교회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개 권사님 한 2천만 원 갖고 누구 5천만 원 갖고 건물 져야지 복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쓰면 사기꾼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성전 안에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제사장이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구약에 제물 바치고 하는 그 제단이 지금 여러분 교회 의식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게 신약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 교회 져야지 이러면은 얼마나 그렇게 하기 좋은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다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예요. 그 자체가.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몸으로 제단에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8절 우리 주보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여러분 성전 끝났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 몸을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바침으로 제사를 끝냈어요. 구속의 제사를 끝냈어요. 끝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구원한 자들의 심령을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고 그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세계 곳곳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전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그 안에 유월절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고 성전을 주어서 절대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이거 붙잡아야 너희 산다. 그거를 구약의 성전이 그걸 역할을 했고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성전을 지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지를 진동시키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이 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제국들을 미리 말하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금, 은, 동, 철 그리고 금은 동철에 그리고 바닥에는 철과 흙이 섞인 큰 신상을 보게 하죠. 그게 역사예요.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페르시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단합니다. 로마 제국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던 모든 제국들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고 고레스가 대단한 것 같지만 몇 년 못 살았고요. 알렉산더가 대단한 것 같지만 20살부터 33살 13년 동안밖에 황제 노릇 못했고요. 진시 황제 대단한 것 같아도 50몇 살에 죽었고요.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이 칼에 맞아 22군데 칼에 맞아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황제들이나 대단한 위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들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스 말을 퍼뜨려서 그리스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럽에 다 퍼뜨리겠다고요. 로마가 아니었으면요 유럽의 복음은 그렇게 안 퍼져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 여러분 비잔틴이라고 1453년에 지금 이스탄불 망하는데 그 망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차르의 권세를 여기 이반이라고 러시아가 가져가고 지금도 푸틴을 뭐라고 그래? 차르라고 그러잖아요. 차르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차르 시저의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엄청난 영향력이 아니었으면 유럽의 복음이 안 퍼져요. 그 야만인이 전부 로마 흉내내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독교라고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 대단한 왕들이 일어나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복음 준비하셔서 복음을 퍼뜨린 거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 나라를 들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믿어져.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세계를 복음하려고 진동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분명한 나라가 서면은 세계를 움직이게. 그 첫 번째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요만한 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칼빈의 아카데미. 여러분 칼빈 신학이 시작된 데가 스위스 제네바인데 그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민주주의가 언제 시작되느냐? 기독교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 것처럼 사법, 입법, 행정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시 정부를 만들어요. 그거는 왕이 없어요. 거기는 칼빈 있을 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다음 번째가 누구냐?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어요.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한 개 회사가 전 세계 지점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한 게 뭡니까? 영국이에요. 영국이 또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영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영국도 똑같이 동인도 회사 만들어가지고 온 맨해탄이 미국이고 세계고 다 지배해버려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지배한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왜 세워졌느냐?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 청교도들이 성경까지 못 읽게 만드니까 영국의 이 성공회가 왕의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이 청교도들은 성공회가 천주교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의식이나 신부가 입는 가운이나 그런 거 안 버리니까
청교도들은 자꾸 뭐라 그래? 청소해라, 없애라, 깨끗게 하라, 옷 벗어라, 뭐 십자가 위에 있는 우상 같은 거 치워라. 하도 그러니까 청소하는 교도들, 그 청소한다는 게 퓨리거든요. 퓨리파이어. 우리 정수기도 워터 퓨리파이어가 정수기예요. 에어 퓨리파이어가 우리 공기 청정기예요. 그 퓨리파이어가 깨끗하게 하다는데, 퓨리탄이란 말이, 청교도다란 말이 뭐냐면 청소하라는 청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핍박받다가 예수 좀 자유롭게 믿고 성경 좀 자유롭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뛰쳐나와 세우는 나라가 뭐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100여 명 왔다가 반이 죽었다고, 겨울 넘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나라가 망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신민회라고, 신흥 무관학교 독립운동이 시작돼. 어딜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해외금 일사 보낸 것도 교회입니다. 그 남문에 있는 상동교회. 여러분, 그 신흥 무관학교 거의 교인들 중심, 신채호 씨가, 예? 신민회 만들고, 윤치호 씨가 애국가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그 왕국은 망했는데 신민회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그게 3.1운동. 3.1운동 때 천주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교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세가 제일 컸던 천도교가 반이고 기독교가 반이에요. 예? 형무소 잡혀가고 죽임당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 중심이 교회 중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일제시대 36년을 한글을 성경을 붙잡고 버텨서 나라를 지킨 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민족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시체 만진 거 다 부정해지지. 그렇게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아무리 해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것, 죄와 저주와 사단과 이 멸망의 세력을 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파서 죽어가는데 병원 가면 깨끗하게 수술하고 낫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병원은 육신의 병밖에 치료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멸망받고 저주받을 죄를 깨끗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나 좀 깨끗게 해달라고. 의사 앞에 가니까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고집 세고 그냥 진짜 강팍하신 양반인데, 의사 앞에 가면요, 저는 깜짝 놀래요. 그렇게 공손한 소녀가 돼가지고 얼마나 대답도 그냥 목소리도 상냥하게 바뀌시는지 제가 흉을 봤다고. 어머니 그 의사 앞에 가니까 애가 되시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좀 그렇게 좀 돼봐.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문둥병 환자처럼 나 좀 깨끗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절대 깨끗게 못하고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데 교회는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 대신에 여러분이 마치 의사에게 내 병 좀 꼭 깨끗게 해달라는 것처럼 나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죄가 많아요. 저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좋다고 칭찬할 때 저는 깨우뚱대. 왜? 제가 사람 많이 겪어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다 예수 필요하구나. 얼마나 악한지 몰라. 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놓고 기도하잖아요. 금송아지 섬길 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나온 거예요. 미스바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제단을 쌓을 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7만 명이 죽는 저주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릴 때 재앙이 그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AI는 미국한테 인재 다 뺏깁니다. 중국한테 우리 다 따라 마십니다. 일본, 여러분, 북한, 러시아, 우리 주변에요, 우리 경쟁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싱가포르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더. 싱가포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요만한 땅에서 애를 써본 거예요. 한계 왔대. 한계.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지금 이제 석유화학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AI로 넘어가는데 싱가포르는 지금 그게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싱가포르이 지금 주저앉는데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는 더 심한데. 싱가포르는 그래도 무역 중심이 있어서 환적이나 금융이나 다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막을 수 있는 기관이 뭐다? 정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교회다. 교회. 교회가 이 나라의 저주와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중요함만 아셔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예배구나. 여러분 딴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받고 이 은혜 받으셨다면 한 가지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가 다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복주겠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나갑니다. 라면값만 해가지고 몇 조를 벌어요. 우리나라가 라면만 팔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톱입니다. 지금 모든 전쟁에 우리나라가 연계 안 된 데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가 우리 거 사갔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사우디 나라들이 우리나라 천물을 다 사갔지. 지금 호주가 중국에 위협받고 필리핀과 베트남 위협받으니까 우리나라 자주포를 대량 사갔죠. 지금 우린 그냥 요만한 거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조 단위로 팔려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 연금 받는 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세계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어쩌면 일본에서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도 교회가 많으냐. 그게 증거입니다. 해외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가서 모이는 곳마다 어쩌면 가는 데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냐.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되게 하시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 복음하기 합당하도록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예배 중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